안녕하십니까. 다들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예. 비가 오는데 오늘 조금 적게 오시려나 이런 생각했는데 또 다들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을 한 것만 뽑아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와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은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놀라운 것은 대단히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깊은 절망에 빠지면 절망에 빠진 대로 감정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참 너무나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식시입니다. 시편은 비탄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생의 깊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믿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둡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시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시편 88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둡다는 느낌이 있었죠.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아멘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면은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읽으면은 이런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따라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세 가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육신과 정신의 고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육신과 정신의 고통.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며,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은 수월, 곧 지옥의 엄부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말 못할 깊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순간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 한 번 정도 이상은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래전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피리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배워서 곡을 한 곡 완성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입안이 터져가지고 피리를 불면 불수록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곡을 완성해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피리를 불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이 우리 삶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통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한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여러분,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사는 용사인데 힘없는 용사와 같이 내 몸은 처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달아서 암 수술을 3번을 한 다음에 몸이 거의 다 망가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몇 달의 시간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병문안하면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워있으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나면은 설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그랬었어요. 너무나 몸이 무너져가지고 누워있으면 일어설 힘이 없는, 그리고 자리에 소파에 앉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설, 거기서 설 힘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몇 달을 지냈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면서 고통도 고통이지만 통증도 통증이지만 몸이 무력하게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야말로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당해온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어릴 적부터 이런 고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가정한 것, 미워 마땅한 것이 될 정도 같으면은 아마 이 사람이 나병이 아니었겠는가. 나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주사를 받고 약 1년 반 동안에 회복이 되지 못해서 지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입 아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놈의 몸뚱아리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 몸이 감옥이에요. 이 몸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내일이 되면 좀 몸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내일이 돼도 별 상태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몸에 갇혀 있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보신 분은 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분리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들로부터의 고립. 우리 사람들은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나큰 아픔인 거죠. 신영복 선생님은 그의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삶이란 원래 사람이란 말을 줄여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고통도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예요? 가만 보면 여러 순간이 있었겠지만 정말로 행복한 순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친구, 보고 싶은 연인, 보고 싶은 어떤 가족과 더불어 웃음꽃을 피우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순간처럼 인생의 행복한 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 그렇다고 하십시오.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적어도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리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만은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할 때 그때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었대요. 친구를 볼 수 없는 외로움, 가족을 볼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혼자 갇혀 있다는 외로움인데, 그런데 한 번은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너무 친한 한 분이 잡혀가지고 자기가 있는 감옥에 이송돼 온다는 말을 듣고 그날 밤에 그 친구한테는 되게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왔대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떠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마침내 목사님이 출소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옆방에 있던 대학생 청년 한 명이 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감옥 생활을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지냈는데 목사님까지 가버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우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이제 억지로 걸어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뭐니 뭐니 해도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순간이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똑같은 말을 진영목 선생님이 하는 거죠. 사람이란 말은 사실은 삶이란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이 같이 오셨다면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좀 보기 싫고 좀 한 번씩 속도 썩이고 힘들게 하는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서로 쳐다보시면서 같이 있어줘 고맙습니다. 인사 하시죠. 왜 안 해요?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앞뒤로 보시면서 같이 있어줘 고맙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랑 같이 오셨으면 같이 살아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정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침묵.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은 아득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삶의 문제를 아뢰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기자의 가장 큰 고통이 이것인지도 몰라요.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다 떨어져서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면 시편 기자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는 힘든데,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 언제 이와 같은 것이 끝날 것입니까? 라고 외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16절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찾아와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육체도 아픕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깊은 외로움이나 이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위로는 빨리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아니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더라도 내 기도는 지금은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신앙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신앙인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 가까웠던,
지극히 하나님께 가까워서 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분들도 자기들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깊은 침묵, 영혼의 깊은 밤, 그래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에 그때 교수 중에 한 분으로 이안 미콜이라고 하는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너무나 스마트해가지고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적인 신학 교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10년 만에 부인의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진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치료도 안 되는, 그래서 부인은 항상 누워있고 그리고 몸은 점점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 둘은 집안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많이 방황하게 됐고, 그리고 아내의 병을 치료한다고 많은 돈을 쓰면서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노 교수가 되었고, 제가 만났을 때는 은퇴를 2년 3년 밖에 안 남겨두었는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은 여전히 삶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박사학위 논문 쓰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을 연결시키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처음에는 같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굉장히 순하고 선한 분이었거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정말 인간의 고통에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그런데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그 말을 하는 의미를 그저 마음속에 되새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의 현실, 아픔의 현실, 설명할 게 없는 수많은 아픔이 있는 현실 속에서 인생은 부조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조리해 보이고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다, 모든 것은 우연이다, 그냥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알베르 까미는 페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에서 삶이란 마치 페스트가 찾아온 도시와 같다, 이곳저곳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디에서도 구원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 페스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페스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죽어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일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세상의 악과 고통과 많은 부조리를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자 한다. 나는 인간 고통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 대신 나는 가장 진실된 방식으로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도우며 살다가 때가 되면 쓰러지겠다. 여러분, 까미의 어떤 그런 고민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까미가 느껴져요. 고통의 현실, 그는 1차 대전을 경험했습니다. 2차 대전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의 만년에 그는 돌아와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까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자기 만년에 돌아오고 다시 세례를 받을 것을 결심을 하는데, 그래 어떤 목사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당신이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한 다음에 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었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어쨌든 까미가 중년기에 외쳤던 이 음성은 여전히 오늘도 고난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지만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질문도 다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추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철두철미하게 무의미의 감옥 속에 갇혀서 아무 없이 상대주의 그 흐름 속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도 사라집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상대주의와 무의미의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른 해결책을 취합니다. 그 해결책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입니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정신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아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9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면서 지금 당장은 응답이 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기도를 해서 즉각 응답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해서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표시고 또 사실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속에 회복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은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아주 자주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하기에 지쳐서 허공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의 변화에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간증 집회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어떤 문제는 어떤 것은 해결이 더디고 오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응답해야 되는 거죠. 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흑인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퓰핏이라고 하는 이 설교자를 위한 잡지의 한 부분에 났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흑인 목사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자랑스럽고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공부도 잘했고 예수도 너무 잘 믿었고 성품도 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뿐 아니라 온 교회의 자랑으로 있었는데 이 청년이 청소년기에 예수를 만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의사가 돼서 출근을 하고 병원을 가는 그날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목사님의 삶은 그때부터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됐던 거죠. 그분은 매주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의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고통하고 씨름하면서 이 설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의 설교는 끊임없이 싸움 속에서 씨름 속에서 불신 속에서 또 믿음을 갖고 믿음 속에서 다시 의심이 생기면서 고통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분의 설교는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상처 있고 눈물 흘리고 깊이 가슴 아픈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한 명씩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서 바짝 마른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에이즈 환자입니다.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려서 의사 말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 상태 속에서도 목사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솔직하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일생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얼마 후에 이 청년이 세상을 떠났고 목사님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해 못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여 여러 가지 부분들이 풀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딸려있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감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임을,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더욱더 이 땅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나름대로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될까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 약하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좀 어렵죠? 좀 심각하죠?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바쁜 선교 일정을 하는 중에 잠시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4살 배기 딸을 데리고 어느 바닷가에 가서 잠시 피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이제 바다로 나 있는 나무로 만든 이제 선착장 그 끄트머리에 앉아서 조약돌을 모아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면서 놀고 있었고, 목사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시 책을 읽는데 책을 좀 읽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딸이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딸이 저 바다 밑에 떨어졌나 보다 싶어서 즉시 바다 밑으로 뛰어 들어갔더니 이 4살짜리 아이가 그 선착장의 다리 난간을 꽉 붙잡고 그러면서 거의 질식 상태로 기절을 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아이 손을 풀고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어떻게 해서 그 선착장에 떨어졌을 때 그걸 꼭 붙잡고 그렇게 있었니? 그렇게 했더니 이 딸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숨은 막히고 입에 물은 들어가고 정신은 흐려지는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선착장의 나무를 꼭 붙잡고 기절했던 딸.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다. 때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과정을 걸어갈 때도 아버지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임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에게 말 못할 깊은 고난의 순간을 지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이 생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고통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어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새롭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남에게 말 못할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